제 생각에는 요즘 한국 교회가 청년들에게 양육보다는 헌신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다시 살펴본다면 청년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가치가 성경으로 두어지게 된다면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그 상태로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선교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것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학적인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근아! 야, 뭐 하고 있냐? 왔어? 운동하고 있었지. 아, 그래? 잘해라.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렇고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가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맡고 있는 중등부나 우리 교회 청년들도 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저에게 크게 와닿고 설렜던 것 같아요. 그럼 재근 형제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제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제자화가 안 될까 생각해 봤을 때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속 문화 속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가치관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봤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청년들도 분명히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하세요. 화이팅. 네, 이따 봬요. 네. 아니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하차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하차해서 못 오나요? 3명 못 구했다고 못 오나요? 저 송 목사님이랑 1시간 동안 혼자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진짜요? 네. 혹시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네, 오늘 주제 교회가 먼저냐 그리고 제자가 먼저냐 아니에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시피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매! 촬영 들어간대요. 빨리 와요. 네. 빨리 와요. 같이 가요. 긴장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James 목사입니다. In today's episode, we're going to be discu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ipleship and the church. And through this, focus on the question, does the church make disciples or do disciples make the church? But to do that, we first have to ask ourselves the question, what is the church? We see that the word church actually comes from the Greek word ekklesia. And in the scriptural sense, that is best translated as a gathering of Christ's followers, or sometimes literally, people who are called out. In other words, when we talk about church in the New Testament, there is the assumption that we are talking about disciples of Jesus. And that is important because what it means is that the multiplication of disciples makes up or becomes the church, rather than the current method of trying to build churches with the hopes of getting disciples. This is such an important issue to discuss for the future of disciple making. I can't wait to watch the discussion. 과자 묻었어요. 과자. 그거 묻었어요. 과자 같은 게. 흉진 거. 눈곱인가? 눈곱이 흘러내렸다. 정말요? 눈곱도 있어요. 여기. 여기요? 네. 이거 보고 이렇게. 아닌데. 콧물인가? 방금 떨어졌어. 알아자매도 여기. 거짓말. 아니 거짓말. 진짜 있다. 진짜 있어. 아니 점이 입술에 난 자매가 있었는데 어떡해. 맨날 입술에 피 묻었어. 근데 그 자매가 처음에는 점이 아니 뭐
목사님 김이에요 김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맨날 그래가지고 짜증 굉장히 많이 냈었어요. 나 있어? 오른쪽. 이게? 거기. 아이고. 점인가? 까마가 있는데? 점이야. 자, 17편 교회가 먼저냐 제자가 먼저냐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무슨 제자와 사역 진행하는 거나 본인이 뭐 하는 거나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가는구나. 네. 저는 이거를 좀 나열하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교회 안에서는 고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아, 교사시군요. 네, 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와 사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친구랑 같이 열린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열린 모임이라는 두 분이 하는 열린 모임? 네. 네. 어디가 열려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열려 있는 거죠. 네, 사람들한테 두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음도 열려 있고, 네, 예수님께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린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매주 저희가 중학교 동창이에요. 동창인데 나중에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마음이 통해서 중학교 동창들을 이제 좀 만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그 친구들을 전도와 동시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냥 평상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슈들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창조과학 같이 막 그런 거 더 나아가요.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근데 깔때기인 이론이라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결국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 친구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열린 모임을 열어두고 있고요. 네. 오, 전도학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깔때기 이론. 깔때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읽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구분이시잖아요. 네. 네. 진짠가요? 진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네. 그러면 본인은 어떠세요? 교회 새신자로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고 그리고 설교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면 힐링된다 그러고 심지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제자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교회에서 만나신 분이시군요. 네. 아라자매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이제 영혼을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더 이제 이 아이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키워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그 생각 가지고 그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제가 하나 세 분에게 같이 던져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교회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교회가 없다면 제자화 사역이 제자화가 진행이 될까요? 자, 여기 이렇게 섬기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포함해서 지역 교회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제자화 사역이 진행이 될까요? 정의를 먼저 내리자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성도들의 모임이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너가 믿고 만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건데 교회 없이 이게 제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것 자체가 그게 지금 모순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다면 제자화가 되냐? 그랬을 때 교회의 정의가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현장인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제자화가 됩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교회라는 것 자체. 재근 형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장소로서의 교회가 없어도 되냐라고 할 때는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이 모이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내가 삶으로써 아니면 나의 행동으로써 예수님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무언가 다른 걸 느끼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 하면 교회가 없어도 우리 둘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제자화를 진행을 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사람을 만남으로써의 그런 과정에서요. 그렇군요. 교회 건물은 없어도 이제 내 삶이 거기에 있고 네. 그 삶에 반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둘이 만나면 제자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자화 사역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자화 사역이 없어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상태라면 그러면 지역교회는 교회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처음 했던 질문을 바꿔서 질문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화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저 형식적인 시스템적으로 머물러 있는 교회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근데 그 교회가 제자화만 안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노회나 총회 같은 건 또 있는 건가요? 있다고 가정합시다. 있다고 가정하고요. 네네.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복음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교회에 전해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교회라는 모임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잠정적으로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재밌네요. 그러면 제가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한번 모아서 다시 질문해 볼게요.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자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제자가 있을 때 교회가 탄생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있을 때 제자가 탄생되는 걸까요? 제자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자가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인 것 같아요. 제자가 모인 게 교회인데 제자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장소만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게 교회라고 하면 그게 교회가 아닌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모인 게 교회고 그리고 다시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게 또 교회의 어떤 역할인 거고 제자가 먼저다. 네, 제자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제자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누가 먼저냐 하는 그 질문이 저는 좀 잘못됐다. 둘이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그림이 어떤 교회 건물하고요. 그리고 교회 어떤 시스템 아니면은 뭐 장의자들, 뭐 교회 무슨 뭐 주일학교, 뭐 청년부, 뭐 무슨 노회, 뭐 구역,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게 떠오르는데 여기 세 분은 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개척해라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맞아. 그쵸? 교회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그거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과정을. 그거를 따르자면은 제자가 먼저인 게 맞아요. 제자가 모이면 그거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제자화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교회의 사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제는 교회가 먼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교회는 눈에 보여요. 근데 잠정적인 제자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랄지 눈에 보이는 목사님의 어떤 검은색 가운이랄지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어떤 강대상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자보다 먼저가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왔죠. 문제는 제자와 사역이 잘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다. 그러니까 제자와 사역이 잘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누군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교회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제자화를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고요. 제자화를 하려면 누군가랑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고 1대1로도 좀 속삭여야 되고 이러는데 교회 프로그램들 막 진행하다 보면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제자도 탄생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되는 생각인 거죠. 성경은 이거를 뒤집죠. 제자가 먼저다. 그런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 If it's indeed true that disciples and the multiplication of disciples becomes the church, then that begs the question, who can start churches? It seems to me in many circles we put a priority on pastors or called church planners as the only ones who are responsible for doing this ministry. But according to Matthew 28, the call to live on mission with Jesus, to baptize, to teach, and to help others obey Christ is a call for everyone. Meaning, if we are all called to multiply disciples and disciples become the church, can it be said that we can all start churches? That is something we need to seriously think about and consider. Churches are naturally born out of disciple making, and we all are called to make disciples. 아까 우리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세 분 다. 제자는 교회고 교회는 제자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설명도 들었어요. 제자가 모이면 교회가 된다. 그러면 제가 질문에다가요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볼게요. 제자가 교회라고 했는데요. 제자의 모임은 모두 교회입니까?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자가 모이는 거에 따라서 목적이 어디에 섰냐 그게 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정말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자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 했는지 모이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다른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모두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진짜 진정한 제자라면 삶이 그냥 예수님께로 이렇게 정리가 쫙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않을까, 무엇을 하든지. 제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제 제자에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나지 않아도 그냥 제가 나 오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랬더니 찬양하재요. 근데 갑자기 명학공원 가서 기타 치고 찬양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이렇게 엄청 진정되고 더 기뻤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제자인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면 어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항상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네, 모두 제자들이 교회다. 모이면 모두 교회가 된다. 왜냐면은 제자들이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제 생각은 복잡해져요. 제자들이 모이면 모두 교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논리가 상황이 펼쳐져요. 어떤 심각한 상황이냐면 그러면 제자들이 모이면 교회가 막 시작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정의 자체가 제자가 교회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가 누군가 제자를 낳았어요. 지금 삼아서 키웠어요. 새로운 제자가 생겼다라는 말은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라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의 신학 가운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교회 개척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자화를 한다는 것은 교회 개척을 한다라는 말과 같아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연결이 쭉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제자다. 그럼 제자가 그 제자화를 하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의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제자화는 교회 개척 사역이다. 그럼 이제 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제자화 사역자들은 교회 개척해야 된다. 제자화 사역자들은 교회 개척 사역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제자는 교회예요. 제자 있고 교회인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몸담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제자화했어요. 교회를 개척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랑 제가 개척한 이 교회랑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약간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필요하고도 대답하기 애매하고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자, 보세요. 교회를요. 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다시 말해서 그 중세 교회로부터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를 개혁 교회를 시작하신 그 개혁자들은요. 이런 부분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중세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교회를 개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세 교회와 개혁 교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세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용어를 신학적으로 사용했어요.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우주적 교회랑 비교가 되는 지역 교회. 이 말을 썼어요. 우주적 교회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와 사역이 교회를 개척했다. 그럼 이 교회는 일단 우주적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주적 교회라는 큰 범주 속에 이제 지역 교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교회와 새로 개척된 이 제자와 사역 간의 교회와의 관계? 이건 어떻게 되냐? 새로 제자와 사역에서 시작된 교회는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고요. 나는 여전히 지역 교회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정리해야 되냐? 내가 속해 있는 지역 교회의 질서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제자와 사역을 성경적으로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와 사역 시작하고요. 이 사람들이 막 한 2명일 땐 괜찮았는데 20명이 됐단 말이에요. 20명이 돼서 같이 청년부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 왔는데 20명이 목사님이 맨날 영화 얘기만 하고 나를 전도한 우리 재근 형제 설교를 좀 더 듣고 싶어. 그러면서 20명이요. 그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것 봐. 재근 형제 이단스러워. 재근 형제 이것 봐. 너 전도를 많이 해와가지고 자기들만의 모임이 생겼어. 안 되겠는데 나가야겠어. 떠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이해를 못 해줬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우주적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지역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부정적인 출발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는요 이런 거예요. 교회 전체가 박수치는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 일산 장로교회의 아들 유재근 성도님께서, 유재근 청년께서 드디어 제자화에 성공하셔서 이렇게 천국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제 유재근 형제를 리더로 임명합니다. 만약에 이런 질서가 있다, 이런 성경적인 질서가 있다, 그러면요 그 우주적 교회를 이 지역교회 안에서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시간이 다 되었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나눈 이야기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가 제자다, 제자는 교회다,
이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고 모이셨어요. 그 속에서 제자와 사역을 하는 것은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사역이다.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고 생각하셨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의 현재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가슴이 너무 뛰어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이렇게 각 교회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요, 저에게 엄청난 흥분감을 줍니다. 이제 이 테이블을 떠나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제자와 사역을 기대하면서요, 여기에서 저는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When discussing these issues, it is important to simply focus on the main point, and that is this, that disciples make up the church. From there, we can further discuss the strategies and methods to make this a reality. For a long time, we have developed a system which promotes building churches and then developing discipleship programs that follow. But how is that currently working? I see so many people leaving the church and a growing number of people far from God. So perhaps we should consider what we are doing and how we are doing it when it comes to discipleship. Jesus commanded us to make disciples, not to build churches. Because as we have said before, if we build the church, we rarely get disciples. But if we make disciples, we will always get the church. As always, until the day that each of you, the next generation, becomes true disciples of Jesus, let's run together. 시간이 별로 긴 시간이 아니라서 너무 아쉽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 배워서 가고 또 제 안에 있는 그 제자와에 대한 그 마음들, 열정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는 것으로만 이제 그치지 않고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는 제가 되고 또한 나가서 제자를 낳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제자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실행으로 옮기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제자화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적인 제자화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더 확신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이 제자를 만드는 것을 개인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성도나 어떤 뭐 일반 청년들한테 제자화 훈련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건 당연히 제자화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위임을 이야기해요. 제자화는 이렇게 위임이에요.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우 민감한 이야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제자가 됐는지 이게 인증이 돼야지 그 제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제자화는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를 올바로 분석하고 올바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어떠한 시스템이 좀 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자, 18편 제자화를 위한 시스템 최적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